할렐루야. 이렇게 아름다운 우리 아예야 연합감리교회 주일 성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복된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어둠을 몰아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능을 아낌없이 이 예배 가운데 쏟아부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기적은 믿는 자에게만 일어난다.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 신앙의 허구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의 허구입니다. 교회를 다니면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의 삶의 중심이 되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된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는 나의 이성적 세계를 영적 세계보다 더 인정하고 이성적 판단, 이성적 세계를 더 믿으면서 내 중심적으로 여러분이 인생을 사는 것, 이것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을수록 우리는 자기를 더 의지하고 자기를 더 믿고 더 자기 힘으로 살기 위하여 인간의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어리석음이에요. 제가 LA 은혜 한인교회 집회를 갔을 때 어떤 남자 집사님이 이 삶이 우선이었다고 이제 간증을 들었어요. 삶이 우선이 뭐냐? 하루에 투잡을 뛰고 서리잡을 뛰고 이 미국 온 지 8년이 되었는데 이분은 삶이 굉장히 어려워 돈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조금 더 주는 데는 주일을 범하여도 갔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갔고 이제 돈을 따라서 이렇게 뼈 빠지게 8년을 살았는데 자기 인생에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8년의 시간표가 정말 몸은 힘들고 정말 너무너무 처절하게 살았는데 우연히 이 집회를 참석하고 자기 인생을 돌아보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 헛된 삶에 마귀에게 코 걸려서 너무너무 허우적거리며 헛된 돈을 따라 사는 사람은 바로 그렇게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돈 번 것도 없이 결국은 골백만 남는 헛된 인생을 살고 이 성회를 통하여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며 자기에게 8년 동안에 살았던 삶에 남은 돈이 얼마냐고 보니까 480불이 전부였다는 거예요. 500불이 안 되는 전 재산을 가지고 8년을 허우적거리고 살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는 내 삶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어느 날 이 마지막 성회에 그분이 그냥 이래도 어차피 가난하고 저래도 가난한 거 내가 돈 벌벌 떨고 살아 돈이 내게 아무것도 없는데 이것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전부일지라도 단 한 번이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이것이 전부인 걸 바쳐고 싶다, 이런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분이 그 480불에 여차저차 맞춰서 500불을 하나님 앞에 전재산 예물로 바쳤던 그 성회를 잊을 수 없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었는데 6개월 동안 새벽 예배를 무조건 드렸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거를 자기의 신앙의 좌우명으로 삼고 날마다 기도하지 않고는 일하지 않고, 그래서 그 날마다 이제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으로 딱 맞춰서 무조건 이제, 그리고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러 갔는데 이제 원칙으로 뭐 예를 들어 일찍 출근해야 됩니다. 아니에요. 저는 8시 전엔 출근할 수 없습니다. 이걸 이제 딱 선을 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반드시 교회를 갔다가 와야 합니다 라고, 이제 안 돼도 괜찮으니 돼야 될 필요 없고 하나님 인도한 길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딱 원칙,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고는 일하러 가지 않겠다, 이걸 바꾸면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그쪽에서 믿음이 독실한 분이네요 하면서 오히려 신뢰를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시간보다는 출근이 한두 시간 늦어도 오히려 카운터를 맡아달라 이러면 신뢰하면서 믿을 수 있는 그 자리에 자기를 세워주면서 이전에 예배 안 드리고 갈 때만큼 월급도 주면서 이렇게 자기가 이제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로운 시도였던 거예요. 자기는 먼저 주인에게 원하는 대로 따라가는 줄 알았지 자기가 이렇게 자르면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자기에게 없는 줄 알았다는 거죠. 기도하고 나니
나니까, 믿음을 가지고 나니까 이렇게 자신감이 생겨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분이 정말 예배드리고 일하러 가고 예배드리고 일하러 가고 하나님께 이 우선순위를 바꾸니까 아우 자기 삶에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고 자신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이제부터 자기가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간다는 이런 마음으로 6개월을 갔는데 8년 동안 사실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굉장히 정상적인 직업도 갖지 못하고 어렵게 살던 분이 이전에는 2번이나 시도했는 영주권이 불발되고 어려움을 많이 겪고 돈은 돈대로 쓰고 이랬던 걸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엎드리는 6개월 동안에 영주권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그냥 많은 길을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길이 열리는 이 체험을 하면서 6개월 뒤에는 어느 한국으로 말하면 카공업사, 카센터를 인수받게 되어서 이제 독자적으로 이 차 고치는 이런 공업사까지 인수받은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한번 말씀은 이렇게 하여도 나는 내대로 산다 이 생각을 깨지 않으면 우리는 미래가 바뀌지 않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증명은 은혜가 나를 바꾸지 않으면 미래는 바뀌지 않는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변하다. 변화가 없다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원래 내 생각으로 살고 내 이성적, 내 경험적, 내 지식적, 내 합리적으로 인생을 사는 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이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화된 삶이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4일 동안의 성회 이 마지막 시간만 오신 분도 있고 매일매일 오신 분도 있지만 그건 한 번 더 듣고 안 듣고의 차이는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한 번이라도 오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내면적 변화 따라합시다. 믿음은 미래다. 변화가 일어난 사람에게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면 미래도 없어요. 원래 내 그대로 사는데 어떻게 미래가 바뀌겠어요? 원래 내가 무너지고 내 생각이 꺾이고 내가 만든 거짓 희망이 꺾이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를 가슴으로 믿는 뜨거운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예배드리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다. 교회 생활은 예배 생활이다. 예배 생활은 말씀과 기도 생활이다. 이걸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가 없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날마다 기도와 예배가 없다면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고 또한 이렇게 타국을 와보면 특별히 많이 느끼는 게 사람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신앙생활은 그 교회에 뿌리를 깊이 내려서 어떤 인생의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구원을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늘의 복을 주시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우리 아예예 교회의 이 정직의 사명을 이 재단을 통하여 복을 받고 이 재단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그런 사명자로 그런 하나님의 정직이로서 여러분이 이 재단을 섬기지 못하고 내게 안 맞으면 이 교회 가고 저 교회 가고 이렇게 떠돌아다니는 철새는 뿌리를 내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움직이는 게 아니고 교회는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온전히 뿌리를 내려야 하나님께서는 이 재단을 통하여 이 재단의 기도 무릎, 이 재단의 헌신, 어제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어떻게 증명할 것이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예배를 사랑하고 기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 교회에 눈물을 바치고 수고의 땀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그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인생에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을 그 교회를 심어야만 그 교회가 영원히 내 인생에 의미가 있고 뿌리가 있고 그 교회만 생각하면 기도하면 눈물이 나는 그런 교회가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는 축복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녀도 그냥 근성으로 다니고 적당히 다니고 그냥 뭐 열심 없이 그냥 교회를 사랑하지 못하고 마음에 드는 교회를 떠돌아 다니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뿌리를 내려서 정말 하나님이 이 재단이 아니면 안 된다는 이런 마음으로 뿌리 깊은 그런 성령의 영성을 가지고 우리 아예야 교회를 사랑하고 더욱더 이 재단에 헌신하고 이 재단을 통하여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큰 복을 받고 구원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변화예요. 따라합시다. 기도는 저축이다. 예, 우리가 기도가 쌓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여가지 않는다면 사람이 죄를 범하여도 징벌이 속히 오지 않으므로 인간들은 죄를 짓는데 담대하도다. 왜? 죄를 지어도 금방 내게 어떤 채찍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에 점점 이게 뭐냐면 죄가 쌓여 하나님의 심판, 죄가 쌓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의 기도도 믿음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산다. 당장 무슨 환경적 변화, 믿음은 환경을 초월할 때 믿음 되는 거예요. 환경에 속지 말고 환경에 갇히지 말고 환경에 내 응답, 환경에 나의 믿음의 결과를 환경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묵묵히 기도하고 묵묵히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승리하며 나가면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 자, 제가 숨 쉬는 걸 잊어버렸네요. 짧은 시간에 많은 걸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에서 막 조급해져서 그랬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거는 굉장히 낙심되는 부분이에요. 저는 며칠 동안 참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전하였는데 이 집회 특징은 아무것도 어떤 강사가 준비하여서 의도적인 걸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기대하지 않는 부분이 참 이게 우리 인간에게는 절망입니다. 하나님은 기대하면 기대할수록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기대하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이다. 고난은 길어도 기적은 순간이다. 믿음은 기로도를 이루는 게 믿음인데 많은 사람은 기로도에서 절망의 터널을 들어가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도 많다는 거예요. 환경 앞에 무너지는 게 인간이에요. 한국에는 37.5 매일 자살하는 어떤 사람의 숫자가 그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된다고 해요. 매일 37.5. 이게 뭐냐면 모든 사람은 왜 이 죽음의 터널을 들어가서 그걸 살아남아서 나오지 못하는 터널 안에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절망의 터널 안에서. 이유가 뭐냐면 환경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환경에 속지 마라. 현재에 속지 마라. 마귀는 언제나 환경에 무너지게 하고 현재에 무너지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합시다. 믿음은 완성된 현재가 아니라 이루어질 미래이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미래에 맞춰서 지금의 나를 있게 하는 거예요. 미래에 맞춰서 지금의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의 고난이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도 아무리 기도하며 살아도 아무리 말씀 안에 살아도 교회 안에 살아도 하나님 안에 살아도 끝없이 고난이 해결되지 않는다.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거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하고 하나님은 나를 더 당신의 품에 품어 그럼에도 고난이 나를 떠나지 않는 것은 미래에 맞춰서 지금의 이 고난이 깊을수록 따라합시다. 고난이 차야 하나님의 때가 온다. 우리는 고난이 깊을수록 고난에 더 깊이 속에 영적으로 나를 더 깊은 영성을 만들기 위하여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 더 큰 고난, 이 고난을 내 힘으로 이길 수 없고 원래 나의 힘으로는 건너갈 수 없는 고난의 강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역사로 이 모든 환난의 강을 건너가게 될 줄 믿습니다. 건너게 하시니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속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죽을 것만 같은 이 환란의 강을 건너고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이 환란의 강을 지난 뒤 나를 위하여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역사가 준비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요.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미래를 바꾸어주는 능력. 지금 내가 바뀌지 않는다면 미래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에는 말해요, 끝나면 끝이 아니에요. 이제 많은 사람들의 이 집회 이후에 후기라는 게 있는데 핵심이 무엇이냐면, 자, 끝났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는 이제 시작이에요. 자, 혁명보다 위대한 건 일상의 승리예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일상의 승리로 돌아가서 하나님하고 나하고 여러분이 참 기도로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가 이어지는 게 기도의 줄이에요. 기도의 길이에요. 기도의 길이 아니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는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이게 끊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의 기도의 줄을 이어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며 날마다 말씀, 날마다 예배, 여러분이 교회를 참 거리상, 직업상 새벽 예배를 오지 못한다. 미국에는 이 미국 문화에 가장 좋은 건 집에 가면, 한국에는 방바닥 문화라고 예배상을 펴서 방바닥에 무릎을 꿇어서 하면 방바닥에서 상을 펴서 이렇게 성경을 본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여기는 다 테이블이 있잖아요. 모든 집에. 이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그 예배상, 테이블, 식사하는 식탁이든지 어디든지 언제나 거기 성경을 언제나 준비하고, 거기서 날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첫 시간 새벽 예배를 못 나와도 하나님 앞에 기도 무릎을 꿇고, 시편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 있잖아요. 이 말씀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에 너무너무, 그 8복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 돼야 돼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애통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내 속에 하나님의 능력, 나는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날마다 감격, 날마다 감사, 날마다 기쁨이 충만하고, 오늘도 이 8복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임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음성으로 아침에 여러분 집에서 새벽 예배를 못 나오면 짧게나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하루를 출발하고 저녁에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편안한 마음으로 텔레비를 자꾸 중점으로 보지 말고, 유수 시간은 잠시나마 봐야 되겠지만 그냥 연속곡에 빨려, 이게 완전히 참 절대적으로 그게 안 좋은 습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녁이면 적어도 1시간, 2시간 성경을 읽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깊은 이 교제 시간을, 텔레비 앞에 1-2시간을 그냥 세월 낭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앞에 늘 기도의 자리에 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면 저녁에 가정 예배를 참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 무릎을 꿇으며 여러분의 가정, 자녀가 어디에 떨어져 있든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아직까지 출가하지 않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며, 정말 여러분이 이 기도의 무릎을, 부모의 이 무릎으로 자녀들을 살리고 정말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체험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가정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날마다 기도의 탑을 쌓아가는 영적인 승리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에 2000년까지 학원을 하고 2001년 1월 13일자에 찔레꽃 그 여자라는 제 인생의 자서전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전 하나님은 저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2000년 5월이었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1000번제를 드려라, 이 음성을 주셨지요. 성경에 보면은 열왕기상 3장 4절에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게 처음 나오고, 역대하 1장 6절에 솔로몬이 1000번째 기도를 2번째 하나님께 드린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역대하 1장 12절에 보면 1000번째를 하나님께 올려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라는 이 말씀으로 1000번째를 하나님께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역대하 1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5가지가 뭐예요?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이것이 1000번째
1000번째 기도를 드린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약속, 따라합시다. 약속은 축복이다. 이렇게 해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이 땅을 살고 간 많고 많은 인생 중에 솔로몬만큼의 부귀 영화를 누린 자가 없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학원 원장으로 지냈던 2000년 5월 어느 날 기도 중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저는 처음 1000번째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도를 이루는 게 박순의 삶 속의 특징이어서 그 1000번째를 드리는 중 7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저는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세상에 알려진 존재 한 권의 책으로 어느 한순간에 베스트셀러 작가로 다른 인생으로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금까지 이게 2000년 5월에 시작하여 2020년 이 지금 1월 말 2월 2일이 된 이 순간까지 8500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집회로서 임받기 이전부터 저는 이 기도를 드리게 되었고, 지금까지 이 길은 기도 없이 갈 수 없는 길이기에 끝없이 기도하며 이 길을 달려온, 이게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그 20년의 세월을 이 기도로 이 가고 있는 이 길이 지금 2020년 현재 8500번째를 달려온 현재까지의 하나님의 시간표, 이것은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시대마다 하나님이 사용한 모든 사람에게 숨겨진 비밀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능력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밤을 새워 공부하면 박사가 될 수 있겠지만 밤을 새워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 영권을 주지 않으며, 기도하지 않는 자는 세상에서는 사람들에게 뛰어난 박사가 될 수 있고 뭐 과학자가 될 수 있고 뛰어난 어떤 지식의 최고의 자리에 세울 수 있지만 지식으로 영원한 생명, 그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복음만이 생명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세상적인 학벌은 없지만 오직 박순애는 하나님 앞에 19살 때부터 현재까지 한 가지 목숨 바친 한 가지는 바로 기도의 무릎으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자로서 이 따라합시다. 믿음은 태도와 자세다. 그 사람의 가장 낮은 자세로 엎드려라. 이것이 사실 신앙의 근본이에요. 스스로를 높이지 말고 낮은 자로 엎드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잠언 22장 4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라고 집회 중에 한번 나왔는데 따라합시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역대하 1장 12절과 굉장히 많이 닮았어요. 부와 재물과 영광을 주리니 라는 것과 재물과 영광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주신다는 약속이 거의 동일한 부분이 이 잠언 22장 4절과 역대하 1장 12절의 하나님의 이 축복의 약속이 동일한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그 정도로 겸손은 낮은 자로 엎드려라. 낮은 자세로 엎드려라. 하나님 앞에는 낮아질수록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내가 뭔가 돈을 따라가고 물질을 추구하고 성공을 추구하고 뭔가 이렇게 지향한다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성공하지 말고 승리하자. 승리가 먼저일 때 성공은 선물이지만 성공이 목표가 되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암만 성공해도 승리하지 못한 자는 얻어도 얻는 것이 아니요 가져도 가진 것이 아니요. 왜?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성공을 한 걸 축복이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축복이지 내가 일군 거, 내가 벌은 거, 나의 수단 방법으로 뭔가 목적을 지향한 거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걸 믿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내 생각을 버리고 몸에 힘을 빼고 하나님께 온전히 헛된 일에 분주하지 말고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는 시편 39편 6절 말씀이 인생은 그림자같이 다니며
헛된 일에 분주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한다.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천대까지 복을 누리는 축복의 명문 가문을 이루어가는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승리,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늘 승리하기를 힘쓰면 성공은 선물이지만 성공이 목적이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성공은 축복이 아니며 성공은 결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나에게 기쁨이 되지 않고 복이 되지 않고 또한 물질로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릴 수 없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회가 오늘 일이 끝나지만 이제부터 여러분은 어떻게 승리할 것인가 이거예요. 아무리 집회가 무슨 집회가 있고 무슨 집회가 있어도 내면적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믿음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위선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없으면서 있는 척 하는 게 전부 가짜라는 거죠. 사람은 속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있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번 성회 잘하는 예수 잘 믿는 비결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고 기도의 자리에 먼저 무릎을 꿇는 거, 이보다 더 여러분 믿음이 확실한 믿음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와 자세가 진정한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런 믿음의 자세 없이 교회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하고 물론 이런 봉사하고 헌신 중요해요. 믿음 없이 하는 건 봉사가 아니라는 거지요. 믿음 없이 하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라는 거지요.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뒤 봉사해야 그게 진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심령이 저는 솔직히 참 이번 성회를 인도하면 많이 안타까웠어요. 믿음의 한계에서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이 땅바닥에 딱 붙어서 어디엔가 고착이 되어서 그냥 아멘 아멘으로 받지 않고 따라합시다. 생각이 앞서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앞선 자가 되자. 근데 생각이 앞서는 게 너무 강했다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는 게. 생각이 앞서면 앞설수록 하나님과 멀어져요. 인간이 이성적 논리로 가는 거예요. 믿음은 생각이 앞설수록 영적이지 못해요. 생각이 앞설수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생각이 앞서면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따라합시다. 믿음은 영적 모험이다. 그 영적인 모험이 없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영적인 모험이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고 내 생각으로 살려고 하고 돈 한 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서 사는 자가 되지 말아요. 평생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 돈이 잘못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잘못이에요. 인간의 죄악 중에 하나가 돈을 과대평가한다는 거예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프로이드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한 자보다 부자가 치료하기 쉽다. 왜? 가난한 자는 돈만 있으면 다 된다는 생각을 못 버려. 계속 돈에 집착해. 근데 부자는 돈을 가져봐도 돈이 결정적인 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생명은 돈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미래는 돈에 있지 않아요. 돈은 환경을 좀 넉넉하게 하고 사는데 수월하게는 하겠지만 내게 영혼을 안겨주거나 영성을 안겨주거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돼요. 물질을 집착하는 그 자체가 믿음이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고 사는 거예요. 이렇게 타국에서 돈 없이 힘들겠지요. 그러나 돈을 과대평가하지 마십시오. 돈이 여러분의 모든 미래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돈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인도해 주지 않습니다. 돈으로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나의 착각입니다. 정말 아무 결정적인 순간엔 그 돈은 여러분을 위하여 영원한 생명, 또한 이 육신의 생명을 어느 정도는 연장받을지 몰라도 여러분 편안하게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복입니다. 편안하게 살면 살수록 정말 안주합니다. 영혼에 이끼가 낍니다. 평안하게 살수록 생활이 편안하고 어려움이 없을수록 하나님을 순도 100% 믿음을 갖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껍데기예요. 불어버리면 날아가 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영적인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밀접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하고 그 환경을 초월하여 환경에 매이지 말아요. 나의 모든 삶의 일거수 일투정에 환경에 맞춰서 환경이 잘 되면 응답받았고 환경이 잘 되면 축복받았고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관점이 아니에요.
아무리 환경이 막히고 아무리 환경이 처절한 상황이 계속되어도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 들어온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하나 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는 기도도를 이루라는 거예요. 환경이 안 열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안 열려도 하나님의 축복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환경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건 내가 잘 돼야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못돼도 끝없는 어려움, 끝없는 좌절, 끝없는 절망이 내 환경 속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국민학교 나오지 못하고 한글도 띄지 못한 박순의 인생이 산골에서 27살까지 약초를 캐고 산나물 뜯으며 호롱불 아래서 살았던 박순의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하와이까지 집회를 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 정상용 담임 목사님이 이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참 불러주셨는데 이것이 상상할 수 없는 박순의 인생에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저는 평생을 지금까지 한 길뿐이에요.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를 삶으로 실천하며 지금까지 기도하며 살아왔을 뿐이에요. 옛날에는 촌에서 나무 일을 하며 온 산에 떠돌아다니며 약초를 캐고 미래가 없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때나 동일하게 지금도 어떤 일을 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사느냐, 이것이 믿음의 승리인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일을 산나무를 떠두면 어때요? 약초를 캐면 어때요? 영원하지 않으니까. 이 땅의 모든 일은 영원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영원한 것이지 모든 일은 지나가고 지나갈 뿐이에요. 일로 사람을 판단할 수 없고 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가 아니라 믿음이 세워지고 중심이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와 자세가 올바르게 세워지면 나머지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어떤 학업에 충실하고 공부를 하고 여러분이 정말 미래를 준비하고 있어도 그 일이 하나님께 영광일 때, 그 중심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 일을 할 때, 그 배움의 길을 갈 때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바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비즈니스를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공부를 하지 말고 나를 위하여 내가 잘되기 위하여 살지 마라.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배움의 길을 가든지 어떤 학문의 길을 가든지 이 배움을 통하여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나는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그 길은 하나님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하나님이 선하고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나의 환경적 요소, 너무 내 생활에 매이고 나에게 매여서 나 이런 중심의 삶을 살지 말아요. 나란 존재는 그냥 이 땅에 왔다 간 존재일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지도 않고 내가 잘나지도 않고 나란 존재가 암만 잘나봤자 이 생명이 꺼지면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존재예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기에게 집착하고 자기에게 매여서 자기가 대단한 존재, 자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해요. 할렐루야. 자기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살지 말고 여러분이 육을 위하여 아무리 좋은 거 먹고 좋은 거 입고 좋은 거 다 해도 마지막에는 환자복이에요. 뭔 말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예야 교회 참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며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서 이제 제4일의 삶, 이 집회 이후에 일상의 승리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시다. 기도하지 않는 하루는 죽은 하루다. 이거를 삶으로 실천합시다. 그래서 내일부터 내일 월요일날 새벽기도 있습니까, 목사님? 화요일부터 있습니까? 예, 화요일부터 새벽기도로 오시는 분은 새벽기도로, 또 여러분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은 뭐 내일부터 시작해도 되고 오늘부터 시작해도 되고, 오늘 이 재단에 하나님께서 한 심령도 빠짐없이 이 작정기도, 이게 작정기도인데요, 이 작정기도가 그 재단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이 작정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여러분이 교회에 서면 교회에서, 집에 서면 집에서, 또 집에서도 드리고 교회에서도 드려도 되고, 하여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기 때문에 날마다 예배와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이 교회에서 이제 봉투를 준비해서 날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의 어떤 간절한 기도, 간절한 소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뜻, 그것을 날마다 그 봉투에다가 적고 마음의 감동의 예물, 거기에 얼마를 드리든 그게 따라합시다. 기적의 씨앗, 축복의 마중물, 예물이에요. 그것을 여러분이 뭐 몇 불을 드리든 10불을 드리든 어떤 마음을 어떤 형편에 맞게 여러분이 참 그 씨앗을 심는 거예요. 이래서 오늘 이 제단에 1000번째 10분의 1이 100일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각자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날마다 봉투에 기도 제목을 적어서 그 1000번째 10분의 1, 이 1000번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이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몇 가지를 하든지 이제 이렇게 노트 하나를 준비해서 날마다 이제 이 성회를 통하여 2020년 신년 축복 성회, 하나님이 주신 이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고 이대로 저는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나의 삶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그런 이 기도의 훈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소서 라고 하면서 우리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이런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더 큰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 이런 기적의 대로를 열어주시는 그 기도 제목들을 담아서 여러분이 날마다 집에서 예배드리면 봉투가 1, 2, 3, 4 쌓여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나올 때는 이걸 호치켓으로 딱 찍어서 4장, 5장, 뭐 몇 장 해가지고 주일이면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물에 이걸 집에서 드린 모든 이 기도를, 예물을 이 봉투 하나하나 숫자 번호대로 다 적어서 이거를 또 한 주간 집에서 예배 드린 거를 주일이면 예배 드리러 오실 때 이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한 주간 여러분의 가정 예배를 드리고 예물을 모아서 주일이면 드리고 여러분이 얼마를 드리든 여러분의 간절한 믿음을 담아 최선을 다하여 씨앗을 심는 마음으로 예물을 심으면서 이 소원의 기도 제목을 적어서 올리는데 이 노트 하나에 여기 올린 기도 제목을 다 기록하는 거 중요해요. 이런 기도 제목을 하나님 앞에 올렸다고 날마다 이 적어놓고 또 올려드리고 적어놓고 올려드리고 하면 그리고 이 기도가 다 올려질 때까지 이게 이제 100일 동안이니까 석 달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요. 이렇게 이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작정 기도를 통하여 정말 여러분의 영적인 삶이 세워지고 하나님하고 관계가 세워지고 기도의 훈련이 세워지고 예배의 승리가 세워지고 또 물질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물질을 다스리는 권세, 물질을 지배하는 능력자가 되는 길은 하나, 물질에 끌려가지 말고 물질 위에서 사는 거예요. 물질을 벌벌 떨지 말고 물질을 과대평가하지 말고 그 물질은 가난할수록 하나님께 심을 때 그리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그냥 막연한 11조가 아니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건 물질을 바로 세운다는 뜻입니다. 물질이 바로 세워져야만 하나님은 물질이 다른 데로 빠져나가지 않고 쌓여가는 축복을 온전히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기적같은 축복을 11조를 온전히 세워 하나님 앞에 온전히 11조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는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의 문이 열릴 것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제단에 1000번째 10분의 1 100일 작정 기도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에 합당한 심령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제부터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영적 세계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서 이 작정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면 눈물로 서는 기도 제목 한 가지 한 가지가 하나님께 그대로 심겨지며 그대로 올려지며 그대로 열매 맺는 축복의 기적의 날이 반드시 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은 자기 믿음 이상의 세계는 모릅니다.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체험하고, 믿음의 깊이만큼 영성을 가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믿음이 커지는가 따라합시다. 기도는 깊게, 기도는 길게. 자, 영성은 내면 수면 아래 기도가 깊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그런 시간을 날마다 가져야 여러분의 영성이 깊어지는 거예요. 이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또 기도로 능력받은 사람은 영적인 세계로 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뭔가 공부를 해가지고 집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심령 영적인 상태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심령에 맞춰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준비된 영성만큼, 준비된 그릇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이요, 은혜를 주실 것이요, 영성을 주실 것이요, 영적인 눈을 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 어떤 길을 가야 진리의 길인지, 어떤 길을 가야 정말 하나님이 인도한 길인지, 하나님의 축복의 공식을 인간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중심이 바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은 사람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사람에 따라 흔들리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과 사람의 소리를 구별하고 분별할 줄 아는 이런 영적인 진리의 눈을 뜨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영성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 아예리아 연합감리교회 여러분 한 10명 심정이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 일상의 승리자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이루며 기도의 승리를 이루어 갈 때 여러분의 미래는 영원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축복, 그런 은혜, 그런 권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